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에게 젖을 물리고 엄마가 양육해서 언젠가는 자녀를 떠나보내듯이 이 영적인 세계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성숙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군사가 되어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절대 소유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처음에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에 자꾸 성숙해서 내가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역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의 영인데 성령의 역사는 지정의로 얘기해요. 지 머리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적인 은사는 지식, 지혜, 분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머리가 마음으로 와야 돼. 마음, 가슴으로 뜨겁게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한 30년은 버텨야 뭔가 조금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안 싸워요. 싸우질 않아요. 그 영적 싸움은 뭐냐? 말씀과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에 뜨거워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방언, 통역,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게 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신유, 능력 이것은 바로 나타나고 있는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요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단계에 딱 들어가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샌드위치를 얘기했어요. 샌드위치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이물질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 회장장의 딸이 12살 아이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운데 누구가 나와요? 12의 혈류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했지만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간 걸 아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요행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이고 그 능력의 역사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부정을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의 병든 이 아이를 죽잖아요. 죽으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부활의 용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상징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고향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병든 자가 병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알긴 뭘 알아요? 알기는 그냥 겉만 아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예수를 배척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생명이고 음료고 떡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그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범할 수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형제 자매를 깊이 모르잖아요. 겉만 알잖아요.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제자들이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당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야말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전도하면서 뭐 오라고 그러면 금방 오겠습니까? 배척도 당하고 갖가지를 다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이 주께 있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중요하게 돼 있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둘씩 나누어서 이제 오늘 파송하는 이 파송식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함께 들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거를 들춰내 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이 명단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최초의 이방 땅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회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누구를 파송해야 됩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편지를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읽다 보면 눈물이 나와. 그래서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그럼 그런 분들이 가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제가요, 필리핀, 또한 태국, 방글라데시 정말 오지로 선교를 다녀보면요, 생명 걸고 선교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 아유,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이 바나바가 나와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상황에 중요한 사람을 가장 앞에 놓고 순서대로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맨 앞에 나온 걸 보면 틀림없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근데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름이 나오고 맨 뒤에 및 사울이라 이렇게 써요. 및 사울이라는 것은 제일 꼴찌에 이름이 있는 거는 별로 영향력도 없지만 및 앞에가 있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하나님에게 뽑혀요. 근데 사울은 이 당시에 사실 검증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3장 13절에 가면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이것은 로마식 표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의 사역자로서 이제 로마식 표기의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바꿨다라기보다는 이름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사울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파송하느냐?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섬겨가 예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께 예배 드릴 때,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을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모두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가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서신이기도 한 거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설립한 기록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면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싸우면 교회가 하나 만들어져요. 제가 해운대 감리교회를 고등학교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연판장이 돌려지고 도장을 찍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해운대를 떠났었거든요. 나중에 교회가 하나 생겨져요. 우일동교회.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싸워가지고 또 하나 생겨요. 우이동교회.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우일동교회와 우이동교회는 싸워서 생긴 교회인데,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 보니까 해당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절대로 싸워서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감옥이 있는 곳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전되어져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인위적으로 계획 속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를 세우고 사울을 세운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들을 세워준 것이죠. 최고의 리더인 바나바와 뭐 있거나 말거나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뽑아서 파송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노아론 목사를 만약에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해서 외국으로 보낸다 할 때 여러분이 합의해 주겠느냐? 안 한다고 그래요? 합의해 주겠어요? 안 하겠죠, 설마. 보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파송하는 건 뭐냐 하면 바나바가 목회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바나바가 없어도 이 교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여러분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이 앞에 와 있고 바나바가 뒤로 가게 된다고요. 이런 걸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없으면 될 줄 알아? 가로 열고 더 잘 된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써줄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이 그림이 여기서 우리에겐 그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혈류증 여인, 그 여인을 불러 세웠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용어와 똑같은 거거든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 부정한 혈류증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웠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 있으나 마나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제 맨 앞에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제 사도행전 13장 3절로 갑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교회에서 보내게 되죠. 4절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로에 가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내니라와 4절에 보내심을 받아 이 말은 똑같은 용어 같지만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리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 파송에서 재정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 교회에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4절에 있는 이 보내심은 뭐냐면 에코펜포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썼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파송이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언어를 달리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성령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만들어졌고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원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기서 이제 파송이지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연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하면, 이 마가는 그냥 있는 얘기를 썼지만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다 두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이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십계명을 주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이제 한 나라가 될 텐데 너에게 내가 법을 주겠다 하면서 법을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법이고, 그 말씀 속에 사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구약의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지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같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듯이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8가지의 팔복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인 거예요. 그래서 1계명 첫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성이고, 5번째 복부터 8째 복은 이웃 관계 속에서 있는 윤리 강령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 구조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들었지만, 이 민족이 12의 병 걸린 여인처럼, 야이로의 12살 난 딸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고, 이들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바로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새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면서 이 식탁을 얘기해요.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연상케 하는 유월절에 있어야 될 식탁이죠. 이건 뭐예요? 식탁은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을 잠들게 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죽여서 그 갈빗대를 통해서 한 여인을 만들어 한 가정을 만들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 마지막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출애굽에 있어서 이 먹는 장면을 등장시키는 것은 뭐냐면 한 민족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식탁을 나누며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식구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바로 가족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23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조금 전에 7절에서 9절까지 읽었듯이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주었지만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모습이 출애굽할 때의 그림을 그대로 지금 연상할 수 있도록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한 민족을 이루듯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단순하게 2명씩 짝지어서 파송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강조하게 있는 게 뭐예요? 양식, 배낭, 전대, 돈, 2벌의 옷,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난하게 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바나바를 세우고 사울을 세웠어요. 가장 중심적인 리더를 세웠고 있으나마한 사울도 세웠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어서 뒤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앞에 와 있고 바나바가 이제 역사의 장면에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말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일의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가 깨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황홀지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겐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될 때 진정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뭐냐면 6장 10절을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2명씩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좀 뭐 집이 좀 시원찮고 기거하기가 좀 힘드니까 뭐 살기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거예요. 근데 옆에서 있는 좀 집 좀 좋고 뭐 좀 잘 살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이고 선교 활동하는데 힘든데 우리 집이 좀 머물기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 선교하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먹는 것도 많이 주고 잠자는 것도 편하면 좋긴 좋겠죠. 그렇다고 홀딱 가지 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 그대로 유하라는 것은 뭐냐? 그걸 떠나면 그 집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로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라니까. 여러분 왜 혈류증 여인을 왜 여기 등장시켰는지 아십니까? 이 앞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에게 불림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말이야 장인데 장이 뭐예요? 사장, 면장, 동장 뭐 다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다른 데 가면 말이지 목사님들이 자기를 막 대접을 해줬다는데 여기 오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왜 안 쳐다봐? 쳐다보긴 쳐다보지.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 세상에서 뭐 누가 왔다고 해서 더 잘 대접하고 뭐 없다고 해서 제가 무시하고 그런 건 제 목회 끝나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교제하고 관계를 누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지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열왕기 상에 있는 17장에 있는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그리고 과부를 등장시켜서 봐라 과부가 말이지 주의 종이 와서 대접을 하니까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냐. 그 성경은 그거 얘기하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거죠. 보세요. 과부에게 한 끼밖에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래라 명령을 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난 기질이 못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시켜도 그거 못할 것 같아.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거 나 달라고 하겠냐고. 하나님 내가 굶어 죽지 그거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난 그럴 텐데 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걸 달라고 하니까 세상의 과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을 이 엘리야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진짜 그걸 해주거든. 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기 위해서 예비 넣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죽었네. 죽었잖아. 어떻게 죽었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생겼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아이를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고 그 다음 장에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하라는 말은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형제자매로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 오직 예수 오늘 나와요. 큰 일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는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예수님 얘기를 들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멘. 예수 외에는 교회는 선포할 게 없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되고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엉뚱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예수 얘기만 하냐고. 그러면 저한테 예수 얘기하라고 저한테 여기 세워놨지 제가 정치 얘기하라고 저를 세워놨겠습니까? 난 잘 몰라요. 난 정치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예수학은 공부했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만을 얘기할 때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교회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만나면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고치시고 세 번째는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던 거죠. 이 사역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두 명씩 파송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한 날이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거든요. 오순절 날은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난 날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가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냐 평상시 여기서 모여서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 여기다가 마가가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틀린 건 없어요. 근데 마가는 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쓴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오순절 날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사도들의 설교를 알아듣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방언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전혀 다른 방언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시작할 때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은 말이라고.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미국 사람, 저기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쫙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근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다 각자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요 저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박재봉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영어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도 뭐 영어 단어 그러면 내가 단어장에서 찾아서 얘기해 주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세례냐 침례냐 이걸 좀 설교를 해달라 해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영빨이 약해서 그런지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 통역을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그만하고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리고 뒤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어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영어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거기에 있던 대학교 총장이 야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다 해서 이 목사님에게, 우리 박재훈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는 대학에 그 문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간증을 하셨는데 미국 갔다 오더니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이 터졌는데 너 말을 누가 배워서 하냐,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 보면 그 연예에 통역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남연예 하면서 통역 누구누구 이렇게 오면 다른 나라 사람들 통역하는 사람 불러서 통역하고 그러는데 박재홍 목사님이 삼남연예 영어 통역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미국에서 대학 총장님들이 오셔서 문학 박사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가져오셨는데 목사님이 내가 문학 박사 학위는 받는 거는 거부하고 철학 박사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건 내가 받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학위식 할 때 참여해서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도 영어 방언을 주세요. 영어 방언을. 지금까지 안 주시네. 참 진짜.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병든 자를 고침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 은사 나한테 주세요. 귀신 쫓는 은사도 나한테 주세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발로 차야만 낳고 그냥 지팡이로 막 눌러대야 하는데 돌아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방법과 상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도행전 방언을 진짜 제가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얘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하시고 미국 가서 사셨다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시면 통역도 해주시고. 참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주시고. 할렐루야. 참 이런 역사를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는 말이 하나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약이 들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면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뭐예요? 언어를 흩트는 거예요.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 깨버린 거예요. 공동체를 흩어버린 거죠. 그런데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시면서 뭐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로 알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 큰 일이 뭐예요? 예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예수가 치료자이시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게 큰 일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선포되어졌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이 유월절은 굉장한 것이고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주절, 첫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이거는 뭐예요? 첫열매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은 한 날이에요. 한 날. 한 날을 이 세 단어로 얘기하는 첫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첫열매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읽으면 그리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네,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산상수훈, 팔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깍쟁이다. 그게 아니라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였다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때 행했던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대함, 환대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내 욕심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구원받았죠. 근데 뭐 영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뭘로 증명하실래요? 아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다. 환대라니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구원의 역사가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환대라고 하는데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증거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거죠. 그래서 어느 집인지 들어갔으면 며칠을 유하라는 거예요. 좋은 데 있다가 홀딱 가고 누가 또 맛있는 거 준다고 걸로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너희들을 핍박하고 내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길 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